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함께 공동체 이루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마치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믿음 생활은 하겠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적인 섬김과 헌금도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렵겠다.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발음하여 교회에 안 나가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는 이유에는 교단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애써서 고생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보통 불편하고 피곤하고 또 시간을 들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개인적으로 깊은 영성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많이 알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근간이 되는 믿음이란 아주 심플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 부분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용납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핀잔 주지 말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넓은 품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한 성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운운할 수 없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죽는 일과 사는 일, 즉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깊은 영성과 신실한 믿음을 운운하면서 오히려 자존심을 살리려고는 믿음, 약한 자를 말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바로 상대를 죽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 자존심은 죽이려 하지 않고 상대를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죽이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을 생각도 없고 내 신앙 스타일을 내려놓을 생각도 없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봐주려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형제를 죽이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만큼 중요한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 없이 살고 있다는 대단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그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납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역시나 믿음이 약한 자와 경험이 적은 자와 아직도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용납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 중심적이 되어 나를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보다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큰 위선이 없어요. 그보다 더 믿음 없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 순수하고 수준이 높다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스타일,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은 말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크게 삶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믿음 약한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신 형제 자매, 주님이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 그들을 내 눈에 보기에는 답답하고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면, 한 교회 공동체로 받으라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주님의 안목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인하여 그런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의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뿐인 신앙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그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약한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오직 사람의 어떠함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어떠함만 보고 믿는 자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